우리 시간 그런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은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20장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살아나시다 두 번째 시간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의 첫 번째 증인이자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목격자입니다. 첫 목격자가 여성이라는 것 아주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여성은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도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 첫 목격자였다. 의미심장한 거죠.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는 증언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설득시키고자 했던 어떤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여성을 첫 번째 목격자로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허구가 아니라는 거죠. 꾸며낸 이야기라면요. 누구도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분명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곧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전했죠.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두 제자는 무덤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여성의 말을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내달렸어요.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확인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래도 이 두 제자의 다름질을 여성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갈 수는 없었겠죠. 남자들이 좀 더 빠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따라왔던 것 같아요. 막 둘이 달려가는데 자기도 나름대로 뛰어왔겠지만 이제 못 따라온 것 같아요. 두 제자가 돌아간 후에야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도 없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 도착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두 제자는 확인하고 갔고 이제 아무도 없는 빈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했습니다. 11절이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두 제자는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차마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것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 그거 봤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돌아가시는 거 다 봤어요. 그래서도 마음이 아픈데 지금 무덤이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시신도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냐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무덤이 도굴되었다고 여겼습니다.
누가 훔쳐갔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일단 우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고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눈물만 나오는 거죠. 여기서 마리아가 울었다는 거, 흐느꼈다는 거 아닙니다.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그 빈 무덤 앞에서 꺼이꺼이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겠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도 무덤이 비어 있음에도 모두가 잠들어 있었던 그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참 특별하지 않아요? 다 자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모두가 자고 있는 시간에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울다가 지쳤을까요? 아니면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12절 말씀이죠.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울면서 무덤 안을 확인했어요.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누이셨던 곳에 앉아있는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이 도굴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천사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들어가서 봤죠? 근데 그땐 천사를 못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들어가서 봤고 직접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두 제자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본 두 천사를 못 봤어요. 같은 장소에서 두 제자는 못 봤고 같은 장소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봅니다. 이거 뭘까요? 내가 못 봤다고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못 봤다고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은 못 봤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봤어요. 자,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이런 거 아닌가요? 예수가 어디 있냐? 예수 봤냐? 요즘도 이런 질문들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야, 예수가 어디 있어? 너 봤어? 내가 못 본 거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너가 못 본 거지 없는 게 아니야. 차라리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겁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나 잘 모르겠네. 없지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솔직하게 내가 보고 싶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거예요. 보여주실 겁니다.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자, 이상한 질문 아니에요? 오늘 이상한 질문이 많아요. 여기서 보세요. 어찌하여 우느냐? 자, 사랑하는 이가 묻힌 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부모님이나 형제나 또 자녀들의 이런 묘지나 납골당이나 이렇게 가면 눈물 나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우니까 눈물 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왜 우느냐고 묻는 게 이상한 거죠. 왜 우느냐고 묻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에는 더 황당한 질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도굴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냐고요? 몰라서 묻냐는 거예요. 당신들 천사 맞아요? 라고 물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왜 우는지 모르냐는 거예요. 자, 그럼 정말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몰라서 물었을까요? 천사들이 몰라서 물었어요? 아니죠. 알아요. 그런데 알아서 그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은 겁니다. 천사들이 알아서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알아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우냐는 거예요. 부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알았다면 결코 울지 않았을 겁니다. 천사들은 빈 무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았어요. 천사들은 지금 이 빈 무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왜 우냐는 거예요. 마리아가 부활을 알았다면 울지 않았을 거니까. 그런데 울고 있으니까 답답했던 거죠. 왜 울 일이 아닌데 울고 있냐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너 왜 우냐는 거예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우는 이유를 말해줘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 도굴 했음을 확신해요. 변함이 없어요. 그 생각만큼은. 예수님 시신은 누가 훔쳐갔다. 변함이 없어요.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쩜 막달라 마리아는 이 두 천사가 천사였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냥 그녀의 이 대답으로 봐서는 어쩌면 그저 무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 무덤에서 일하는 일꾼들이구나. 막달라 마리아는요,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아무런 기대 없이 대답을 한 후에 돌아섭니다.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너무 상세하게 기록해요. 대답했고요, 돌아섰어요. 14절이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인기척을 느꼈던 걸까요? 아니면 역시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다시 돌아섰던 것일까요? 만약에 인기척이 느껴져서 돌아섰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체가 분명 인기척을 느낄 수 있는 육체였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인기척이 나서 뒤돌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체는 인기척을 느낄 수 있는 육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가 돌아섰을 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뒤돌았는데 예수님 서 계셨어요. 자,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었죠? 무덤을 향하여. 그때에도 뭐예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곁에 계셨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요, 몰랐던 거예요. 하염없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뒤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까지, 부활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셨는지도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아까 두 천사가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하는 그 질문도 막달라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 뒤에 서 계셨던 걸 천사들은 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에 있는 천사들을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볼 때는 막달라 마리아 뒤에 예수님 계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자여 왜 우느냐는 거예요. 약간의 책망과 같은 질문이었던 거죠. 너 뒤에 예수님 지금 계신데 너 왜 우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지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곁에 계세요. 지금 이곳에 계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만 보고 사니까. 우리가 다 나만 보고 사니까요. 앞만 보고 달려가기 바쁘니까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냥 나 살기 바쁜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기 바쁜 거예요. 옆에 계신 예수님, 뒤에 계신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나만 보고 사니까.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우리가 엉뚱한 곳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건지도 몰라요. 예수님 계신 곳은 안 보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족족 달피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실 것 같은 곳, 예수님이 머무실 것 같은 곳은 절대 안 봐요. 다른 데만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못 보는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헛된 데만 자꾸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 어디 보고 있었습니까? 빈 무덤. 빈 무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안 계시거든요. 근데 계속 빈 무덤만 보고 있으니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그 슬픈 감정에만 충실했다고요. 나 슬퍼. 나 슬퍼 지금. 나 힘들어. 그러니 예수님을 못 보죠. 아유 나 힘드니까 나 슬프니까 예수님 뭐 저기 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못 보는 거죠. 내 감정에만 충실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뒤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더 큰 비극은 뭔지 아세요? 더 큰 비극은 예수님을 못 본 것이 아니에요.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게 더 큰 비극이죠. 예수님을 못 보는 것도 비극인데 예수님을 봤는데도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이게 더 큰 비극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해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염없이 울고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못 봐요? 아니, 예수님인지를 왜 몰라요? 봤는데, 뒤돌아서 봤는데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체가 이전의 모습과 달랐다라고 해석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계신데 예수님 이전 모습과 달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단정 짓고 싶지 않아요. 일단 상황적으로 아직 어두운 시간이죠. 죄송한데 이 마이크 지금 볼륨이 0인가요? 좀 0 위로 올라가 있나요? 확인해 주세요. 상황적으로 어두운 시간입니다. 천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죠? 말해주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눈이 팅팅 붓도록 울고 있었죠. 울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아마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어두웠고 팅팅 부었고 눈물 계속 주룩주룩.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죠. 방금 전에 천사들에게도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 가져갔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참 안타깝죠. 시신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 부활을 생각도 못하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부활의 기대가 조금도 없으니까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한 것은 분명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안쓰러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찾기에 그렇게 울고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을 뭐라고 여겼습니까? 동산지기, 동산 관리인, 이 묘지 관리인으로 여겼어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동산 관리인이 왔으니까 이제 마리아는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동산 관리인이 시신을 옮겼구나 이렇게 여긴 거예요. 빈 무덤에 찾아왔으니까 아, 이 사람이 옮겼구나.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말해달라는 거죠. 어디다 옮겼냐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모셔가겠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시신이에요. 말해달래요. 내가 가져가겠대요. 내가 모셔가겠대요. 예수님에 대한 막달라 마리아의 이 절절한 사랑이 보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그 성인 남성의 그 시신은 또 더 쭉 늘어지니까 더 무겁잖아요. 그거 어떻게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혼자서라도. 또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잖아요. 그거를 여자가 혼자 그 시신을 가져가겠다고요? 이것은 깊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요, 그녀의 이름을 부르세요.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가겠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예수님 시신이 어디인지 말해달라는 거예요. 울면서 내가 그럼 가져갈게요. 좀 알려주세요. 이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냐고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 이제 그 눈물을 멈추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눈물 좀 이제 멈추게 하고 싶다. 그녀의 눈물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뭐죠?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에요. 그녀의 눈물을 멈출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죠. 시신은 돌려줘도 눈물이 멈추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전에 그녀를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세요. 마리아야. 이거보다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마리아야. 부활을 나타내세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목격자로, 첫 증인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 주셨잖아요. 마리아야. 그 음성을 막달라 마리아가 어찌 모를까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모르겠냐고요. 마리아야. 7 귀신 들려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그 7 귀신을 쫓아주셨던 그 목소리, 평소 자신을 부르셨던 그 음색, 그 톤,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마리아야 이랬겠죠. 마리아야 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너무 진지하셔서 제가 지금 잠깐 했어요. 마리아야. 이걸 어떻게 잊었겠냐고요. 그 익숙하고 잊을 수 없는 목소리로 마리아야, 나 예수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뭐라고 하죠? 라보니, 라보니. 이거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막달라 마리아가 평소에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이에요. 예수님은 평소에 마리아야 그랬고요. 마리아는 선생님. 이 평소에 서로를 불렀던 호칭, 이 친밀한 관계. 그런데 지금 이 모습,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모습입니다. 마리아야, 선생님. 이 지금 모습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제?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본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양인 마리아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지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부르셨고 예수님의 양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안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아세요. 우리 이름을 아세요.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예수님께 잊혀졌구나. 여기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고요. 예수님 아세요. 마리아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봤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기 전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건 예수님이 내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증거예요. 불러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마리아를 부르기 전에는 보고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불러주시니까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지 않으셨으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올 수 없는 거예요. 오고 싶다고 올 수 있겠어요? 저는 목사라고 당연히 교회 올까요? 아니요. 제가 오다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간밤에 제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온 거예요. 설교 준비 잘 해놓고 아침에 제가 눈을 못 뜨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르셨어요. 드디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요. 시신을 만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제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해됐을 거예요. 그렇지.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댔지. 살아나신다고 그랬지. 예수님 그런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는요 다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꽉 붙들고 있었나 봐요. 우리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내가 그토록 찾았던 예수님이에요. 붙들고 안 놓쳐. 이제 어디 못 가신다는 거죠.
놓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지금.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세요.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부활체는 거룩한 몸이니까 함부로 떼타면 안 되니까 신체 접촉을 금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직역하면 이래요. 직역하면.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번역이 안 됐지만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까지도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돼요. 부활하셨으면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셔야 돼요. 승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승천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승천하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마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붙들지 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떠나시는 분이지요. 아직 돌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가셔야 되거든요. 아마도 마리아는요, 지금 자신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여기기보다는 재림하셨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이해했던 거다. 오셨구나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마리아와 제자들이 정확히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시는 거예요. 나 붙들지 마. 결론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마리아야 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깨닫게 됐죠. 마리아야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셔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누가 오십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셔야 돼요. 지금은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도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가셔야 되고, 마리아 너도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나를 붙들고 있지 마. 그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 지금 자신을 부인하고 버려고 도망갔던 제자들,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던 그 두 제자,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세요. 내 형제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죽기 전에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라고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하지만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친구를 넘어서 형제가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예요. 형제가 됐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도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형제라고 그러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형제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성도는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남,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친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거듭난 자, 이제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새로운 관계.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인데 너희 아버지래요. 내 하나님인데 너희 하나님이래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마리아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것을 증언해라. 18절 말씀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 일을 해야 됐어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첫 번째 제자입니다. 놀라워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첫 번째 제자입니다. 첫 번째 제자. 제자들 중에 제자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전하는 증인이죠. 또한 거기서 그치잖아요. 예수님의 승천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동시에 증언하는 그런 유일한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승천을 유일하게 증언한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동시에 증언하는 이 놀라운 증인, 전무후무한 증인이에요. 이 증인, 위대한 증인 막달라 마리아는요, 오늘 이 18절을 끝으로 요한복음에서 사라집니다. 이 대단한 증인이거든요. 근데 18절 이후에 사라져요. 끝이에요. 그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제자의 삶, 증인의 삶, 예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 아닐까요? 증인의 삶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첫 증인이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18절로 끝이에요. 하지만 이 18절의 증언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후의 삶,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증인들의 생애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18절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어떠해야 되는가? 막달라 마리아가 한 게 뭐 있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18절의 기록이죠. 막달라 마리아의 남은 생애는 이 두 가지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증인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증인들의 삶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자들, 증인들의 삶으로 전해졌죠. 증명됐잖아요. 목격자들의 삶으로 증명됐어요. 이제 그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내가 주를 보았다. 오늘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뭘로? 그게 이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부활을 증거할 수 없어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을 장악해야 돼요. 장악해야 돼요. 나를 이끌고 나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되어야 돼요. 오늘 뭐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되어야 돼요. 나를 움직이는. 그리고 교회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형제됨으로, 한 가족됨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이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한 아버지를 모셨어요. 한 형제가 되었어요. 한 가족이 되었어요. 괜히 가족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한 아버지예요. 그래서 한 형제예요. 한 가족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까 우리 교회 어른들을 앞에다 모시고 축복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남의 부모가 아니라 나의 부모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이것으로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빈 무덤을 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사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걸 말해줄 겁니다. 빈 무덤만 보고 있는 난가? 아니면 오늘 정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보며 사는 사람인가? 그건 누가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통해 알 거예요. 아, 예수가 살아계시구나. 아, 저 인간 보니까
예수가 진짜구나. 그것으로만 부활이 증거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나의 삶에 영향력을 줘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움직이지 않는 자가 주의 말씀으로 움직여야 돼요. 거기에 부활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